사도행전 16장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16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첫 번째 선교 여행지 마지막 장소 더베 루스드라에 갔더니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나고 함께 1차 선교 여행지 갔던 곳을 탐문하 내려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서쪽으로 이끌어서 드로아까지 가고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누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던 불쌍한 여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아마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날 수 있었지만 간수가 그 일로 인하여 자결하려고 하죠. 그것을 바울이 말리고 바울을 간수가 집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간수는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고 바울은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고 둘이 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난리가 있던 다음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날이 샜더니 어제 그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됐더니 상관들이 그냥 어제 잡혀온 바울과 실라 놓아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마 간수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어제 얼마나 마음이 졸였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어떡하지 마음 졸였는데 그런 모든 일들 또 이제는 마음 졸이는 게 혹시 이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가 또 다른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혹시 감옥에 갇히거나 나쁜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풀려나게 됐더니 간수는 기분이 매우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36절 이렇게 말해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나 봐요. 얼른 나가세요. 근데 여기에 바울의 이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37절 보면 이래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니라. 그냥 나가면 될 텐데 바울이 거기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친히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간수가 상관에게 전해요. 그때 상관들의 반응이 이래요.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바울의 말 중에 무엇이 그들을 두렵게 했다 그래요? 로마 사람이라는 말. 로마 사람이라는 말은 상관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포르키우스라는 법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형태의 처벌을 면제받는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멸감을 느끼는 법을 면제받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법이 아니에요. 유명한 정치가 키케로라는 사람이 젊을 때 변호사를 할 때 베레스라는 집정관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임명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서 폭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세금을 엄청 세게 물려서 많은 돈을 뺐고 그걸 잘 안 내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 가둬서 감금하고 뭐 때리고 감금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잡아다가 막 매를 치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레스가 집정관을 어디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그런 폭정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잡아다가 폭행을 하고 감옥을 가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주장한 게 있어요. 뭘 주장했냐면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포키리우스 법이 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계속 때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매 맞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가족들이 아마 소송을 걸었나 봐요. 그때 소송 건 원고 측 변호사가 키케로였어요. 키케로가 이 법을 들고 나와서 로마 사람을 함부로 때리는 건 법의 위반입니다 해갖고 포칼이라는 집정관이 졌어요. 지고 나서 면직당했어요. 파면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귀양을 갔어요. 그리고 귀양 갔는데 다음에는 그를 사형에 이르렀어요. 결국 로마 사람을 이유도 없이 때렸다가 사형당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로마 사람인데 우리가 그의 죄도 묻지 않고 지금 일단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 우리도 잘못하면 이걸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데 바울이 거기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은 자신의 로마 사람이고 로마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법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잡히고 매 맞을 때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이 순간 이것을 주장할까요? 그 전날 밤 잡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난 로마 사람입니다 했으면 아마 간수가 즉시로 상관한테 보고했으면 상관이 당장 찾아와가지고 정말 로마 사람인지 확인하고 로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이 순간 그랬을까?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여기까지 데려오실 때 기이한 방법, 자기의 계획과 상관없이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오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디아를 만났고요. 그것에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점치던 여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감금을 해서 매를 맞았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의 방식이 이거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1 수료하신 분들 수료증도 주었는데 1:1에 시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시험을 3가지로 나눠요. 성경은 하나는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유혹,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대부분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은 시련이에요. 시험도 시련이고 사실 유혹도 시련이에요. 그것을 잘 이기고 넘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아마 바울은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동안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까? 왜 그러실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추측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책에서 왔는데 여러분은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는 뭘까요? 그분의 정의는 이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다가 말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왜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높이 평가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왜 더 컸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힘들게 품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어려움, 고난을 더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 이제 남자분들도 이제 양육에 많이 참여하면서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커졌는데 고난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이것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쉽게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사랑했다면 아마 졸업하면서 교과서 다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교복 찢어버리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공부를 사랑했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유학을 갔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막 눈물 날 때가 너무 많았대요. 근데 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 마음이 그 학문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서 뭘 하냐, 지금도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시험, 고난, 시련,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그 시련을 이겨내고 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는 거예요. 사랑이 고난을 통하여 커간다는 거예요. 힘들면 그만둘 수 있다는 것,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법을 아직 모르거나.
삶에 중요한 것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 평생에 누군가를 사랑한다. 가족 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요. 그러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사랑한다면 아프다고 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에 어떤 일을 사랑한다면 아프고 힘들어요. 그 일 때문에 눈물도 나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일,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바울이 왜 이 시점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까? 그것은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게요.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하는 책임감 때문일 것 같아요. 바울은 원래 자기 권리를 예수님 믿고 나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 나는 권리가 있으나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복음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복음의 장애를 없애야 하기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기 권리를 또한 사용할 줄도 아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바울은 때때로는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권리를 또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은 자기 권리를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제 선교지를 떠나요. 떠나고 나면 이 빌립보에 세워진 누디아 집에 세워진 교회에서 또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 갇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전했던 바로 그거야? 라고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로 잡혀고 뭐 선고도 없었지만 그냥 풀려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전한 그 복음이야? 그렇다면 복음이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불명예스럽게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사람들로부터 더 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다. 우리는 로마 시민으로서 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결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의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알고 나의 권리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자기가 어릴 때 신학교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김모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회 헌금의 한 3분의 1을 이 장로님 혼자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 만약 헌금이 예산보다 덜 들어왔다 그러면 나머지 이 장로님 항상 다 채웠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헌금이 100%였대요.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를 그 교회에 온 거예요. 모교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데 당회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제가 이번에 이런 건을 당회에 건의하려고 하는데 당회 허락받을 수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분이 말하면 당회가 다 들어주겠지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이야기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전도사님, 내가 연보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시지요. 그래서 난 당회에서 말 안 해요. 왜요?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요. 네. 놀랍죠? 자신의 권리, 자신의 권한, 내가 이 정도 기여했다. 이걸 완전히 포기하는 분,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나가도 마찬가지. 내가 뭐 했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든 사람들에 비하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제가 교회에 3년도 있어보고 5년도 있어보고 10년도 있어봤는데 그 세월을 있어보니까 정말로 그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 세월이 지나니까 한 분 한 분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한 분들이 계셨으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나의 권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만약 연보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말도 많이 한다, 이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식회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금 제일 많이 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말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주식회사예요. 교회가 주식회사가 되면 안 되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 바울처럼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를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나? 39절 이렇게 말해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전하니.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근데 바울이 그냥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바울은 어디로 갔냐? 바울이 지금 권리 주장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 때문에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누가 있었겠죠? 루디아가 있었겠죠? 귀신 들려 점쳤던 여인들이 회심하고 아마 그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수도 함께 그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뭐 했다 그래요? 위로했다 그래요. 누가요? 바울이요. 다른 말로 하면 격려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떠날 때 누구를 남겨두고 갔어요? 누굴 남겨뒀을까요? 누가를 남겨뒀어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다시 대명사가 바꿔요. 그들이라고. 누가가 남은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지금 매 맞은 게 누구예요? 감옥에 갇혔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와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한번 세워보세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신의 고난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돌보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의 실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 어릴 때 공부의 실력자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재테크의 실력자도 사실 못했잖아요. 속으로 웃고 계시죠? 사랑의 실력자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력자. 그리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이 70 넘어도 소용없대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재테크 실력자 아무 소용없어요. 100세 넘으면요, 돈 개념도 없어진대요. 사랑의 실력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랑의 놀라운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랑이라고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게 하나님 안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 교회를 찾아갔나? 희생정신이 강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이 넘쳐서 그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의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요, 예수님을 기도하며 만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사랑이 정말 흘러서 세상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정말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실력 갖고는 택도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 사랑 어떻게 해요? 나 살기도 바쁘지. 이 정도 됐으면 벌써 포기해야죠. 죽을 일 생겼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이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온 한 해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도 교회도.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지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나아가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2006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믿음과 사랑이 자라게 하십니다. 나 또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흘려보내게 하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